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사실을 들을 때 우리 속에 화가 나기도 하고 어렵다고 했습니다. 사실을 들을 때 어떤 아가씨가 이제 길을 가고 있었는데 양쪽에 담장이 되어 있는 그런 길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위에 나무 가지들이 이렇게 뻗어 있는데 나무 가지 위에 이 앵무새가 말을 하니까요. 그 앵무새가 고개를 까딱까딱 하더니만은 지나가고 있는 그 아가씨에게 어쩜 저렇게 못생겼니? 정말 못생겼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지나가고 있던 아가씨가 얼마나 화가 납니까? 저놈의 앵무새를 하면서 하니까 계속 폴짝폴짝 날아서 따라오면서 어쩜 그렇게 못생겼니? 하는 수 없이 그 새 주인에게 다가가서 애 좀 잘 키우라고 그렇게 따졌는데 며칠 뒤에 또 이 아가씨가 그 담장 옆으로 지나가는데 이번에는 말만 하기만 해봐라 버락 소리를 지를 거야 하면서 위를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지나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아무 이야기도 없는 거예요. 그냥 꼬르륵꼬르륵 소리가 내고 폴짝폴짝 뛰면서 이 아가씨를 계속 따라오는데 이제 담장은 다 빠져나갔어요. 나무도 이제 거의 벗어날 지점인데 이 앵무새가 그 나무 끝에 딱 앉아서 다 벗어났다 싶은데 이 아가씨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 안 해도 너 잘 알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여러분 그 아가씨가 왜 화가 났을까요? 자기 자신이 못생기기 때문에 못생긴 그 사실을 새가 지적을 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못생겼다 이야기하고 자기 자신도 내 얼굴이 왜 이렇게 생겼는가 늘 못생긴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저 새까지 나를 무시하냐 하면서 화가 난 거예요. 사실이잖아요. 사실을 지적했는데 만약 미스 유니버스가 거기에 지나갔다면 너 참 못생겼어. 그러면 웃겠지요. 왜 웃을까요? 자기는 미스 유니버스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너 못생겼어. 그 말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휘식 웃고 도리어 새를 향하여서 너 참 재밌다. 어떻게 그렇게 훈련을 받았니? 활짝 웃겠지요. 공부를 많이 해서 어느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교수님에게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봅니다. 교수님은 참 아는 것이 없고 무식합니다. 그러면 교수님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피식 웃겠지요. 물론 계속 따라다니면서 무식하다고 졸라대면은 힘들겠지만은 그 말 처음 들을 때는 피식 웃어요. 왜 웃습니까? 사실이 아니니까. 오랜 기간 동안 외국에 나가서 유학 공부도 하고 내가 그 분야에 있어서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나를 향해서 무시가 되니까 그거 화낼 일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말해도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피식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을 들을 때 화가 나요. 칭찬해주면 누가 화를 내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을 딱 사실대로 꼬집으면 화가 난다고요. 그게 우리 사람의 심성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대단히 조심을 해야 돼요. 칭찬은 좋겠지만 7절 말씀에 가면 이제 사람들이 제가 죄인의 집에 묵으러 들어갔다 그런 말을 하지요. 그리고 수근수근해요. 브라브라브라 해요. 수근수근수근. 저가는 예수님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고 죄인의 집 할 때 그 죄인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삭개오라는 그 사람을 가리킨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공공연히 삭개오를 향해서 너 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사케오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실제 자기가 사실이거든. 죄인이거든. 못된 짓을 많이 했거든. 못된 짓을 많이 한 그 죄인을 향해서 너 죄인이다 이야기하니까 참 힘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사람들이 말할 때 말이죠. 여러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잖아요. 말을 할 때 그 사람들의 심리를 또 한번 보세요. 죄인이다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은 어때요? 자기 자신들은 멀쩡하고 의롭습니까? 아니에요.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사케오처럼 그렇게 지독하지는 않지만은 여전히 자기도 잘못이 있고 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합당한 근거를 사람들이 찾아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 죄인이다 그렇게 말할 때 왜 논리적인 합당한 근거를 찾습니까? 포장을 하기 위해서죠. 나 자신도 잘못되고 죄인인데 그것을 가리고 포장을 하고 마스크를 끼야 되니까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합당한 논리적인 근거를 붙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논리의 근거를 붙들고 자기 자신을 포장을 합니다. 2절 말씀에 가면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사케오라는 사람은 세리장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텍스 콜렉터라는 말씀인데 세금 거두는 사람. 그 가운데서도 우두머리니까 말이죠. 요즘은 그렇게 비리가 많지 않겠습니다만 옛날 2000년 전이니까 얼마나 부정이 많고 못된 짓을 많이 했을까요? 당시에 로마 나라가 이 사케오가 살고 있었던 그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이 세금 거두는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거두게 줘요. 로마 정부가 세리장에게 배당한 금액이 있어요. 너 1년에 얼마를 거두어라. 그러면 이 세리장이 정직하고 착해서 정확하게 그것을 거두나요? 아니에요. 로마 정부가 100을 거두라 하면은 200, 300을 거두어요. 그리고 로마 정부에 100을 갖다 바치고 자기 자신은 100, 200은 자기 보주머니에 집어넣는 그런 일을 하니까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옛날에 저렇게 삶이 구차한데 얼마나 그 사람들이 힘들겠어요. 어떨 때는 자기 집에 아끼고 키우는 양을 잡아다가 갖다 바치고 진꾸러미를 묶어서 세관에 갖다 바치고 그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사실은 그 등에다가 채집을 내리치면서 자기 자신은 배를 불리고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세리장 사케오를 향하여서 합리적이고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근거요? 저 인간은 죄인이다 하는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고 자기 자신들도 역시 죄인이고 잘못한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케오를 지적하고 가리키면서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내용을 보면은 못된 짓을 한 사케오도 죄인이고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사케오를 가리키는 사람들도 죄인이에요. 포장만 했을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당신 죄인이야 하면서 가리키면 두 손가락은 상대방에게 나가지만은 세 손가락은 나를 향하잖아요. 그러니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실제 못된 짓을 하면 그 사람도 죄인이고 내가 손가락질하면 나 자신도 죄인이에요. 부부간에도 다툴 때 보면은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합리적인 그런 논리 근거를 찾잖아요. 나도 잘못한 부분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드러난 잘못된 부분을 꽉 잡고 그것을 나에게 논리적으로 합당하게 만들 수 있을까? 나를 포장하기 위해서 그래요. 나도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케오는 못된 짓을 하는, 드러내서 못된 짓을 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저 인간은 저렇게 세금 거두는 인간들은 흑가 내놓은 도둑이다 그랬어요. 그 사실을 자꾸 자기에게 듣는데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괴롭다고요, 여러분.
2절 말씀에 가면은 거기 세리장 그 다음에 뭐가 있는가 하면 돈이 많은 부자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돈이 많았다. He is rich. 돈이 많았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 세상 살아가는데 돈만 많으면 다 해결되는 것 아닌가? 돈만 많으면 다 해결되나요? 돈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문제는 돈만 많으면 만사가 해결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가 잘못이에요. 돈이 많아도 해결되지 않는 중요한 부분들이 깔려있어요. 느슨하게 깔려있어요. 예를 다 들을 필요도 없어요. 이 삭개오가 돈이 얼마나 많았을까? 집에 싸게놓고 있었겠지요. 그렇게 착취했는데 그러면 돈 많은 그 삭개오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괴로움이 해결이 되었나요? 다른 사람이 죄인이라 말하고 수근수근할 때, 브라브라 할 때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장면 보면은 이 삭개오가 신체적으로 작아서 피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사람들을 피한다고요. 피하겠지요. 자기를 향하여 사실 그대로 이야기해 주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싫은 거예요. 사회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공무적인 일로 세금 거두고 돈 받을 때만 사람 만나는 것이지 사람과 만나서 진실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 소리를 듣기 싫어해요. 우리는 교회 나가면은 죄 이야기 한다더라. 교회 나가면 지옥 이야기 한다더라. 그거 듣기 싫잖아요. 왜 듣기 싫나요? 죄 설교하면 듣기 싫어해요. 왜 듣기 싫어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사실을 말씀하세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어떤 문학책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꼬집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지 못하더니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에 우리가 접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접해요? 우리가 죄인인데.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 힘을 지우고 힘을 얻을 때가 있잖아요. 군사의 힘, 돈의 힘. 그렇게 힘이 주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단히 싫어해요. 왜 싫어해요? 사람은 죄인이다 선언하니까 힘을 가진 그 왕이나 힘을 가진 사람들이 이를 보다닥 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나를 보고 사실을 이야기하니까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들고 사람은 죄인이다 말하는 그 사람들을 죽이기도 해요. 생명을 빼앗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은 말하는 나나 듣는 나나 죄인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거기서 끝이 나는가? 아니에요. 성경은 죄인인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목적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얼마나 밝아요.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그 사랑과 계획이 무엇인가요? 그분이 나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He comes to me. 나에게 오셨어. 그분이 누구인가요?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나에게 오셨어요.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에게 다가오셨다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이 삭개오가 키가 작기 때문에 사람들이 꽉 있으니까 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면 주보 앞쪽에 사파가 있는데 거기 삭개오가 키가 작기 때문에 무리들 속에 볼 수가 없어요.
키가 작기 때문에 많이 작았나 봐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 삭개오가 예수님 그 여리고로 지나가시는데 오실 그 길을 알고 있었겠죠. 먼저 예수님 앞서 달려가서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열등감을 승화시키기 위하여서 더 돈을 긁어 모았는지도 몰라요. 키가 작은 것 때문에 많이 작았나 봐요. 열심히 긁어 모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은 그분이 행하신 기적이나 말씀을 듣고 나의 인생 문제에 대해서 의논하고 맡겨도 될 뿐이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싶어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볼 수 없으니까 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나무 위에. 여러분 아무리 욕을 들어먹는다고 해도 시해리장 정도 되면 지위가 있잖아요. 체면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림대로 말이죠. 예수님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중에 사람들이 다 에워싸서 지나가겠지요. 지나가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나무 위를 보셨어요. 눈껏 보셨어요. 그 크신 하나님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 위를 쳐다보시고 그 다음에는 주목해서 보시고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어서 내려오너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뭐 예수님 보셨다. 아 그랬구나. 그러나 여기서 잠시 멈추고 그 구절을 가만히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한 8일 전이에요. 8일 전.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분주하시고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고 계시는데 그 바쁜 와중에 걸음을 멈추시고 죄인 삭개오를 향해서 내려오라고 말씀하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내려오느라 예수님이 왜 이름을 모를까요? 예수님이 내 이름을 모르실까요? 예수님이 오늘 처음 교회 나온 분들의 이름을 모르실까요? 아세요. 그분이 우리 사람의 이름을 모르면 하나님이 아니죠. 모든 사람은 어떻게 모르는 사람의 이름을 알 수 있는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모르는 것은 우리 사람이죠. 여러분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지요. 그러니 하나님이지. 그러니 믿지요. 그러니 의지하지요. 그분이 나의 절대자가 될 수 있지요.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절대자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절대자가 나를 알아봐 주시고 절대자가 나를 환영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예요. 초자연적인 그런 전지함이라 그럴까요? 아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신다. 나의 태어남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모든 인생의 여정, 나의 어려움, 나의 괴로움, 나의 고통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또 다르게 볼 수 있잖아요.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초자연적으로 아시는 분이에요. 알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옆에서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또.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저 인간이 또 못된 짓 하더니 예수님 지나가는데 또 나무 위에 올라가서 저렇게 내려다보고 있네. 못된 인간, 못쓸 인간. 사람들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삭개오, 삭개오. 예수님이 그것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것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를 향하여서 내려오라. 이름을 불렀어요. 그건 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친구들과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저주하고 침을 뱉고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다가가서 친구여 그렇게 말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비난을 하고 실제 그가 못된 짓을 많이 저질렀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를 향하여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그 크신 분이 말이죠.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나무를 쳐다보시고 집중해서 보시고 그 죄인인 삭개오를 향하여서 속히 내려오너라. 이건 삭개오를 향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어떤 되게 신방을 했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이렇게 치우시면서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누추한 집에 오시다니. 여러분 우리 사람이 뭐 누추하고 누추하지 않고 그게 어디 있나요? 그 말은 예수님께만 해당돼요. 여러분 우리 사택에 와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은 똑같지요. 뭐 어느 집이 누추하고 어느 집이 누추하지 않아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사람은 누구를 향하여서 뭐 내가 누추하다 당신이 누추하다 이야기할 존재가 아니에요. 똑같다니까요. 죄인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예수님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은 정말 그분을 향하여서는 예수님 누추한 저에게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잘못이 많고 허물이 많고 남의 떡을 쳐서 먹고 사는 이 악한 인간 누추한 인생에게 어떻게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맞이해 주십니까? 그분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게 은혜지요. 그걸 은혜라고 부릅니다. 누추한 나를 찾아오셔서 이름을 불러주고 내려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은 지금도 나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나를 환영하십니다. 나를 받아주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구체적으로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다른 말로 바꾸면 놀라운 선물이에요. 놀라운. 이 세상에 어떤 선물과도 비교가 되지 않아요. 사람이 주는 선물은 며칠 지나면 식어버리고 잊어버리고 평상시로 돌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그 선물은 너무나 놀라워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가면은 이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 속히 내려오잖아요. 빨리 내려와서 여러분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 집으로 모신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속에 영접한다는 말씀입니다. 영접한다는 말씀은 예수님 지금은 내 고집대로 내 삶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들어오셔서 나의 인생을 지배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 삶을 내어드린다는 거예요.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모십니다. 3절 말씀에 가면은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걸림돌이 있잖아요. 3절에 보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키잖아요. 자기 키. 또 하나는 사람들이에요. 군중들.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기가 예수님 보기 어렵고 자기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을 뵐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모시는데 이런 걸림돌이 있어요. 나 자신이 문제예요. 나 자신. 내가 무슨 죄가 있나? 난 등쳐먹은 적 없어. 나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이야.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같이 이렇게 추하고 죄 많은 사람을 예수님이 받으시겠나? 그것도 키가 작은 거예요, 여러분. 키가 작은 거. 자기 자신의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데 내 키가 작아요. 내 키가 교만해요.
너무 자기를 확대해요. 그런 핑계와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요. 또 다른 이유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부정직한 사람도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얼굴 표정을 보면 웃음은 하나도 없고 얼굴이 찌들려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 뭐 나하고 별 다를 바가 없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저렇게 얼굴 표정이 저렇고 웃음 하나 없고 저렇게 찌들려서 살 거야. 나 예수님 안 믿겠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부정직하면 이 사회에서 그런 사람 만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저렇게 부정직함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수 나 안 믿겠다. 그리고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에게 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죄 문제가 우리 인생에 들어오고, 죄 문제 때문에 치명적으로 들어온 것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잖아요, 인생이. 김정일이도 죽고, 김일성도 죽었고, 얼마 전에 문선명도 죽었고, 그 사람은 기독교인 아닙니다, 여러분. 죽었잖아요. 수십만 명 쥐어 흔들던. 우리 인생은 다 죽게 되죠. 왜? 죄 때문에. 그러므로 죄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죽음의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이 세상을 살다가 숨이 끊어지면 싹 사라지면은 마음대로 살면 돼요. 내화하는 대로 사케오처럼 뭐 욕심 많고 부리고 다른 사람 덩쳐먹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내 배만 채우고 살면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죽으면 사라지는 존재가 인간이 아니고, 죽고 나도 그 다음에 계속 있어요. 지옥 아니면 천국이에요. 그러나 이 사케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두 가지를 극복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그를 초청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는데, 8절 말씀에 가면은 사케오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 절반, 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속여서 먹은 것 4배나 갚겠나이다. 4 times. 4배나 갚겠나이다. 아니,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영접하고 나면 내 재산 다 날려야 되고 그런가? 여기서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케오 세리장이 다른 사람 속이고 덩쳐서 걸고 모은 그 재산을 가지고 배불리 살아가는 것이 사람인가요? 그 사람 아니에요. 사람의 탈은 쓰고 있지만은 인간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그 인생이 비참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제가 가난한 사람 생각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까지 내 욕심만 채우고 내 배만 채웠던 나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 달라졌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새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이 된 거예요. 참 인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사람이 정직하게 살면 그 영성이 맑아지고 정직하게 살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혜택을 줄 수 있을 텐데, 내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을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는 내가 내 인생을 채우고 내가 내 인생을 내 욕심대로 살아갔지만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겨서 예수님이 내 인생을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니 9절 말씀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 사케오를 향해서 선언하셨어요. 어떤 번역에 보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구나. 이 집이 구원을 받았다. Salvation has come to this house.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을 그에게 허락하신다. 그리고 오늘부터 사케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인데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은 너 이제 진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혈통적으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만요. 죄 문제 해결받고 죽음의 문제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 구원을 그에게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0절 말씀에 가면 인자는 예수님을 말해요. The Son of Man, 인자,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has come to seek and save라고 했어요. 내가 온 것은 찾는다. 그리고 구원한다. 누구를? What is lost? 잃어버린 자. 하나님 떠난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그 놀라운 영생을 선물로 허락하신다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너무나 비쌉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영성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